이 되게 하자.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우리의 갈망이 되게 하자. 자, 우리 말씀 이사야 26장 8절을 한번 보고 시작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임명장을 두 사람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 카드를 뽑을 건데, 말씀 카드는 보통 이렇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순으로 뽑았는데 오늘 급하게 좀 빨리 가야 될 분들 먼저 뽑게 하시고,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대로 하고 마칠 겁니다. 자, 12시는 안 넘고 11시에서 조금 더 아마 넘을 것 같은데 자, 이사야 26장 8절을 보시면 우리의 영혼이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즉 우리의 갈망은 주의 이름이며, 우리의 영혼이 갈망 바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원하는 전부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고백인데, 자,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하는 이유, 만약 갈망이 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함께 나눌 텐데, 그 전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오늘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12시에 올라갔는데 2시 반에 딱 2시간 우리 손주들 다, 뭐 애기들 빼고 우리 재은이, 충은이 다 손주들 보고 우리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 호수님이 다 빼고 막 뭘 하려고 액션을 하는데, 이거 뽑으면 안 되니까 이제 묶어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자식들 다 보고, 그리고 2시간 반 만에 이제 우리 보고 2시간 반 만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참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엄마 고마워 그랬어. 나 키워줘서 고마워. 이렇게 건강하게 잘 키워줘서 엄마 고마워. 수고 많이 했어. 엄마 천국 가서 참 좋겠다. 그렇잖아요. 송구영신, 자, 왜 우리 어머님이 12월 31일 날 돌아가셨을까? 그 전에 돌아가도 되고 후에 돌아가도 되는데 왜 오늘 12월 31일 날 돌아가셨을까? 처음엔 제가 조금 섭섭했어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지금 송구영신 예배 하루 종일 준비해도 시간이 없는데 왜 오늘 위독하다는 전화가 오게 하고 올라가서 오늘 돌아가셨는가? 처음에는 올라가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몰라서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뭘 깨달았냐? 송구영신, 오늘 12월 31일 날 우리 보면 송구영신이 뭐예요? 옛것을 다 떠나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다는 게 송구영신 예배잖아요. 회사도 한 해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쭉 조사하고 새해는 새로운 다짐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이제 세상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제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것이냐? 저는 우리 어머님의 이 돌아가시는 게 예언적 행동이었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기도를 하는데 딱 깨닫는 게, 섭섭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12월 30일로 우리 어머님의 장례를 정하셨을까? 뭐 다른 날 정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이 날을 정하신 이유가 뭘까? 그게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어머님의 그동안, 여러분 사람은요 죄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어. 죄로 인한 모든 아픔과 질병, 고통은 죄로 인해서 주어진 것들이야. 죄 많은 이 세상에서는 절대 이 고통과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오늘 그것을 끝장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진정한 자유와 즐거움의 세계로 들어가신 날이야.
송구영신. 그것도 12월. 저는 이렇게 느끼면서 이게 어떻게 예언적이냐, 우리 어머님의 이 장례를 통해서 우리 가정뿐 아니라 우리 믿음교회를 향해서 뭔가 세일을 행하시려는 메시지구나, 그게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개인적으로도 보면 올 2024년까지 그 아프면서, 제 어머님이 1년 정도 치매를 앓으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왜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신 여인이 죽음 앞에서 치매가 뭡니까? 이 치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안전 모습을 보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그래도 죽을 때 하나님 백성답게 편안하게 예배들, 우리 어머님은 얼마 전까지도 성경을 다 쓰셨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계속 노트를 사다 드리면 돌아가실 거기 전, 그 얼마 전까지 계속 성경을 쓰셨어. 그 요양원에서 성경을 쓰시고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좋은데 딱 1년 치매 현상이 있었는데, 저렇게 마무리하면 되나? 늘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매일 집에서 치매와 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노이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치매도 다 해당하는 거예요. 노인이면 못 고칩니까? 우리가 못 고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매일 우리 어머님을 괴롭히고 있는 저 치매야, 너는 불법자야, 너 우리 엄마에서 떠나, 계속 대적하고 명령을 했어요.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예배하고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데려가실 거면 너무 고통스럽지 않고 빨리 데려가시라. 한 1년 정도 치매 현상이 있어서 계속 대적했어요. 너 떠나가라고, 떠나가라고. 근데 정말 거의 1년 정도 치매를 좀 아시다가, 어저께 며칠 전에 제가 갔을 때는 너무 식사도 잘했고요, 아주 건강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 할머니 100세까지 사시겠네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있고 건강해서, 너무 힘이 있어서 휠체어가 막 뒤로 넘어질 정도로 90세가 되신 분이에요. 그랬는데 어저께 갑자기 이제 폐렴 증상이 와가지고 모든 게 다운 되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가족들을 불렀어요. 가서 갔더니 뭐 벌써 다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그래도 이제 들으시고 알아보시고, 자녀들 다 보시고 딱 2시간 만에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오늘 데려가셨는데 근데 참 그것도 놀라워요. 화장터 자리가 없어가지고 오늘부터가 또 장례 절차가 아니야. 이것도 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피곤한 걸 아시니까 또 저로 쉬라고. 그래서 내일부터 장례가 시작이 되는데, 아니 그냥 제 생각에는 오늘부터 장례해서 내일 하루 모레 발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돈도 좀 저축이 되고. 그런데 화장할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이야. 시신은 갖다 드렸는데 지금 그 장례식장에다가 내일부터. 그래서 왜 내일부터지? 그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저를 너 오늘 쉬어야 돼. 오늘 끝나고 지금 올라가서 장례 또 밤새 해보세요. 저도 사람인데 어저께도 잠을 못 잤는데 아들아 너 쉬어야지.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쉬는 것까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7병이의 기적을 보면 주님 말씀드리러 온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며칠 굶주려 있는 걸 다 하시고 주님이 걱정하시면서 주님이 먼저 걱정하시고 먹이셨어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제가 며칠 동안 굶었는지도 주님이 아시고, 제가 오늘 쉬어야 된다는 거 주님이 아셔서 화장할 시간이 없지. 그게 오늘 이제 시작이 되면 내일 모레 화장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 꽉 차가지고. 그래서 하루를 내가
연기되는 바람에 오늘 쉬고 내일 갈 수가 있겠네요.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쉬는 것까지, 잠을 못 잔 것까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네.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12월 31일 오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다 묻어 다 끝나버렸어요. 엄마 참 좋겠다. 그 모든 아픔과 치매 현상과 고통 다 끝나고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기뻐하며 자유하며 즐거워하실까. 엄마 나도 곧 뒤따라갈게. 먼저 가 계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셔야 돼. 다 끝나고 새로운 날로 시작이 됐어요. 이거는 우리 어머님에게만, 우리 가족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아니라 우리 믿음교회. 갑자기 차 타고 쫙 우리 이제 추근이가 운전하는 바람에 계속 오면서 졸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 끝장내야 될 것들, 그것들이 다 끝장내고 내년엔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 어머님의 장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날짜도 12월 30일로 잡으신 거예요. 야, 기가 막히네. 이렇게 섬세하시고 친밀하신가? 그러니 어떻게 슬퍼해? 기뻐해듯이 연천을 받는. 참 주님 멋지시네. 장례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교회 가시는 하나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 자녀들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짧은 시간이지만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그렇지만 우리 믿음교회 안에 내년부터 어떤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송구 용신이야 다 옛날 건 끝장이 내고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될 거야. 내일부터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날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축복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게 하나님 마음이야. 항상 돌파가 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길, 발판을 마련해야 돼. 발판을 마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장면들을 보면 아무나 다 고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다 고치지 않고 믿음 있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 지붕을 뚫든지 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 외에는 절대로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께 믿음으로, 어떤 때는 너무 급진적이라고 막 남의 지붕을 다 뚫어서 내려올 정도로 친구들이 다 내려줬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치신 것처럼 주님이 역사하시려면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이었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년에 새해가 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싶어서 우리 어머님의 장례를 12월 31일로 하시게 한 것처럼 우리 믿음교회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거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준비되어야 되는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리의 갈망이 되게 하려면, 갈망이 되게 하려고 애를 쓰면, 그리고 2025년도는 어떤 것을 갈망하기보다 예수님을 더 갈망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다면 그것이 발판이 돼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거라는 건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은 늘 준비가 되어 계셔요.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정말 2025년도가 정말 새로운 모든 면에서 영혼육이 새로워지고 회복이 되는 한 해가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갈망이 되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했냐면 생명을 낭비하며 살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생명을 낭비하며 산다는 게 뭔지, 그리고 생명을 낭비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쭉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갈망이 우리 안에 커져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타고난 생명만 가지고 있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지옥으로 물론 가죠.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아들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주어질 때 거듭난 거고, 거듭난 자에게는 영생이 이제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자신 위해 살라고, 생명을 연장하며 살라고 이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란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연장하며 산다는 것은 70년 80년 아프지 않게 자기 꿈과 목표를 이루면서 돈도 많이 벌고 세상적 즐거움을 누리고 노후를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게 생명을 쭉 연장하며 사는 건데, 이렇게 연장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아니란 사실. 돈 많이 버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느끼거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삶의 우선순위를 이 세상의 것, 내가 원하는 것에 둔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을 낭비하며 사는 삶이요, 잘못된 삶을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부차적인 거지 이것이 최우선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최고의 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삶을 2024년도에 청산하고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맛보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마다 불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100세가 돼 자식이 없는 자에게도 자녀를 주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돌파되어야 될 죽은 것과 같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시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 근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거죠. 왜?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만약에 그분이 말씀만 한 말씀만 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이루어질 텐데, 그러려면 뭘 청산하고 뭘 새롭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더 이상 생명을 낭비하는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듭나게 된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결단해. 그렇다고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결단하고 방향을 돌이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가정에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생명을 낭비하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다양한 각도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성탄절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성탄절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야. 물론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너무 기쁜 거지만 사실은 성탄절의 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먼저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한 것인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자기 중심적인 것이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갈망이 되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존귀케 하며 최고의 가치로 여겨 우리뿐 아니라 올 열방에, 하나님을 모르는 온 열방에 바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더 열방에 주님의 가치를 깨닫고 주님이 갈망이 되고 그분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게 옳은 삶이에요. 이것이 생명을 낭비하지 않은 삶이요,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생명을 낭비하며 산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잘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 잘 보세요. 다시 그거 앞에 쭉 펴주시고, 자, 제가 설명을 할 때 잘 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를 설명하냐면, 자기가 사는 목적은 생명을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성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에게는 목적이 있는데 자기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자기는 그 길을 간다고 말하면서,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갈망이 돼 그분을 높이고 예배케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사랑하는 이유고, 이 일이 끝나면 자기의 생명도 끝장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하나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꿈은 주님의 꿈인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허망한 것을 예비하며 사망의 길을 가는 저 영혼들을 깨워 은혜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파하여 저들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의 존귀와 가치를 깨닫고 그분을 예배케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 이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이고 아들의 생명을 주신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옳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라고. 무엇이 우리의 목적이고 무엇이 우리의 최고의 선이었고 무엇이 우리의 갈망이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잘 걸어왔는지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26장 이사야 26장 8절을 보시면, 다시 켜주세요. 자, 잘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딱 하나뿐이라.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는, 바라는 것은 주의 이름이며, 자, 이 주의 이름이며 이게 무슨, 그리고 주의 이름이며 그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그랬는데, 자,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는, 바라는 것은 주의 이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갈망이 된다는 것은 그 이름 주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갈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갈망은 주의 이름이 우리의 갈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이 먹고 살고 편안하고 안락함이 우리의 갈망이 되면 안 되고, 주의 이름이 그분이 내 갈망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갈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갈망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높이는 이곳이 우리가 원하는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생명을 낭비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엄마, 나도 꼭 갈 거야. 엄마, 내가 헛되게 살지 않도록 반드시 천국에서 나를 위해 중보해야 돼. 엄마가 사랑한 아들 여기 있어. 엄마, 먼저 가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하루라도 생명을 낭비하지 않고 헛되게 살지 않고 나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전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갈망이라고 고백하는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엄마, 나를 위해 중보해야 돼. 그렇게 시체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유라면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올해 70, 80 건강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그게 목적이라면 그거보다 허무한 게 어디 있어? 사람은요, 명예든 돈이든 자기 갈망하는 게 있는데 자기 갈망하는 걸 참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것이 갈망이 되면 그게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많은 스트레스 속에 빠지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결론이 문제는 자살로 끝나요. 절대 만족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갈망이 될 때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이유는 이렇게 살라고 주신 거라는 거지.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듭나면 내면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이 갈망이 되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살았을 거예요. 근데 거듭난 이후에 아들의 생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그때부터는 똑같이 세상 사람과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너희는 거듭났으니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이 세대를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갈망이 돼. 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주어진 친구,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을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바람 본 사람에서 바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사람 있어? 없어요. 근데 바람이 존재하는 거 어떻게 알아? 자기가 느낄 때, 바람을 느낄 때, 아, 바람이 존재하는구나. 예수님의 생명을 눈에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뭐로 합니까? 갈망이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예수를 믿고 나서 아들의 생명이 들어왔는데도 갈망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갈망 속에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간다면 그 사람은 아들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거듭나야 돼. 정말 거듭나야 돼.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 하나만 보면, 예수 믿고 나서
갈망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나의 갈망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너무 답답한 거야. 저 열방이 예수님이 그들의 갈망이 된다는 걸 깨우쳐주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돕기위해서 내 마음속에 갈망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정말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거기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자와 나사로 얘기했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깨닫고요, 제가 그렇게 궁금했어요. 왜 부자가 지옥 갔지? 얘란 말이 써니야, 아들아. 지금 부자가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천국에는 나사로를 자기한테 보내서 손가락으로 물 하나 찍어가지고 한 방울만 내 목에 좀 적셔달라고 할 그 정도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아브라함이 네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좋은 곳을 너는 누리지 않았냐, 이걸 기억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을 말하는지가 그렇게 궁금했어요. 이걸 깨닫고요, 제가 박수를 쳐서 박수를. 이게 이런 소리였구나. 오늘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이걸 몇 분한테 전했더니 막 그분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도 그렇게 궁금했대. 죄가 무엇인가? 죄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 그게 정체성이라는 건데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세우려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더 갈망을 갖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고 경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바로 그것이 죄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자, 이 부자 얘기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 먼저 부자가요, 부자는 직업이 뭐였냐? 왕족계통이었어요. 자색 옷은요, 그 당시에 아무나 입지 않습니다. 왕이나 왕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자색 옷을 입고요, 제사장 같은 고위직 사람들이 자색 옷을 입습니다. 자, 자색 옷을 왕가들이 입는다는 걸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6절을 보시면, 사사기 8장 26절. 자, 아니야. 더 앞인데. 자, 우리 사사기 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피세요. 사사기 8장 26절. 자,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죠. 이제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들렸던 사슬을 백성들로 달라 그랬던 이것이 그에게 올무가 됐다는 거야. 여기 보니까 미디안의 왕족들 무슨 옷을 입는다? 자색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날마다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평민이 아니라는 거야. 왕족 계통의 아주 고위직 사람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서 8장 15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신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였더라. 왕족과 고위층 사람들만 입는 게 자색 옷이야. 그렇다면 누가복음 16장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대. 야, 아무리 부자래도 날마다 잔치는 불가능해.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고 향락을 좋아했냐면 매일매일 자색 옷을 입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위직인지, 지위도 높고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25절로 가보세요. 25절에 이제 지옥에서 이제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었더니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요. 예, son, 아들아,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자, 네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 자, 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으면 안 되는 건가? 늘 거지같이 살라는 얘기인가? 잘 들어보세요. 이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는 게 이제 과거형인데, 그는 날마다 좋은 걸 누리며 살았는데 왜 이곳이 지옥에 가는 계기가 되느냐 하면, 그에게 있어서는 제가 얘기했죠. 삶의 목적이, 최고의 선이, 살아가는 이유가, 그의 갈망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이스라엘 사람만. 이스라엘의 왕족이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제사를 안 드렸겠습니까?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성경을, 율법서를 안 읽었겠습니까? 다 했어. 근데 그의 삶의 갈망, 삶의 중심은, 인생의 목적은, 최우선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갈망이 아닌 부와 지위와 향락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목적이 돼서 이것을 누리느라고 하나님을 소홀히 했을 때, 하나님의 갈망을 버렸을 때, 예, 너 살았을 때 너 좋은 걸 누리느라고 나를 무시하고 멀리했잖아.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너 나를 가까이 해야 된다고, 너 내 안에, 네 안에 내 갈망이 커져가야 된다고 그렇게 너한테 얘기했는데 너 그거 무시하고 세상의 것들을,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지 않니? 그래서 네가 여기서 고난을 받고,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어려움이 있었어.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누리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될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누릴 것 세상 사람들 다 누리고서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습니까? 너무 많은 경우 방해가 돼. 그래서 어느 때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포기를 하고 내려놓아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어렵고 고난이지만, 그렇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은 영원한 누림이 있지만, 부자처럼 이 땅에 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저버리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어도 그의 영혼은 파멸된다는 거예요. 파멸. 이 부자와 나사로 사건은요, 우리에게 정말 교훈을 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우리에게서 최고의 선은 무엇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을 삼아야 되는지. 성경은요 항상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누리라, 이런 말을 하지 돈으로 즐거워하라, 돈 버는 재미에 기뻐하라,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예배하는 곳에서, 이런 곳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할 때 천국은, 자, 제가 말한 것 중에 틀린 게 뭔지, 자, 이제 대답을 해서 틀린 게 뭔지 알아맞히는 분은 2025년에 오징어 땅콩 과자가 선물이 있을 거예요.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돌아가서 자기 밭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제가 뭘 빼뜨렸을까요? 맞았어. 잘 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이것 좀 해석이 다양한데 예수가 우리의 천국 보화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보화가 되기도 한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예수님이 보화잖아요. 예수님 발견하는 자체가 보화거든. 보화 같으니 이를 발견한 사람은 먼저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예수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지연아, 우리 지연아, 지연이가 없으면 참 보고 싶더라. 예수님을 섬기는 게 즐거움이니 좀 지루하고 불편하니? 얘기하지 말라고. 잘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이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밭을 다 팔아 그걸 사는데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갈망이 되는 것,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너무 기쁨과, 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모방할 수 없어요. 왜? 이건 아들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만이 가능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아들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능히 가능해. 근데 아들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데도 예수를 믿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좀 지루하고 불편하고 재미가 없고 즐겁지 않는다면 아들의 생명이 정말 여러분 속에 들어왔는지 한번 돌아보시라 이거지. (2024년도) 뭐를 땅속에 묻고 뭐를 버리고 어떻게 2025년도를 시작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정말 새 일을 행해 주시기를. 하나님은요 사막에도 강을 내실 수 있어. 여러분의 인생이 사막 같습니까? 얼마든지 사막 가운데 하나님의 강을 내실 수 있고 길을 내실 수 있고,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이거는 능히 가능해. 사막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오아시스 강을 내시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묵은 것들을 버리고, 버려야 될 걸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2025년도를 시작할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회사도요 그냥 새해를 맞지 않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한 해 끝나기 전에 쭉 실적들을 돌아보잖아요. 적자다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다 돌아보고 다시 계획을 짜서 새해는 좋은 날, 그분들에게 좋은 날은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좋은 날, 회사가 잘 돌아가도록 좋은 날이 되기를 다 계획을 짜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새해를 맞이하면 안 돼. 우리는 내가 2024년도를 어떻게 걸어왔는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으로 걸어왔는지 아닌지를 돌아보며 어떤 것들을 묻어버리고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포기하고 이제 어떤 것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2025년도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신 게 슬프진 않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전도서 7장 1절에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죽는 날이 죽는 게 출생보다 낫다. 왜? 죽음으로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들, 사망과 질병과 저주스러운 문제들이 다 끝장이 나잖아. 근데 태어나는 쟤네들은 이제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 죽는 날이,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죽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지만 천국이 있고, 천국은 사망이 없고 저주가 없고 애터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생명으로 충만한 영원한 나라가 정말 있다고 믿으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만큼 기쁘고 감사한 날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엄마 고통 끝나게 하시고 이제 완전히 이제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다 자유해졌어. 오직 기쁨과 행복과 만족으로 충만한 새로운 날을 영원토록 맞이하게 하셨으니 어찌 이 날이 기쁜 날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엄마 참 좋겠다. 죽고 싶다고 마음대로 죽나? 하나님 데려가셔야지. 엄마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더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움을 찾는다면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두 구절만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에, 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누구를 향해 뜨겁고 뜨거워야 돼? 주를 향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는 거.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라고 계속 명령을 해. 그분보다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고 갈망하고 다른 것에 더 열정과 뜨거움을 내면 그건 불행한 선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협을 하시나? 자, 제가 요 말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은 사실 위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도 이렇게 위협하시나? 이런 질문은요, 이런 질문은 이런 질문과 똑같아. 잘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협적인가 하는 이런 질문은 이런 질문과 똑같아. 무슨 질문이냐? 요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옥을 만들었을 리 없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지옥, 너무 뜨거워서 발바닥을 땅에 1초도 댈 수 없고 소금 치듯 하는 막 그런 엄청난 지옥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만들었을 리 있냐? 없다는 거야. 요즘 목회자들이 그런 설교하는 사람 많고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기보다 다른 것에 더 갈망하고 다른 것으로 더 즐거워하고 만족하려 하는 사람은 멸망당한다? 입에서 토해버린다? 이거 위협적 아니야? 그 말은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가 들을 때 위협적으로 들릴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할 건데 잘 들어보세요. 답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자, 왜 하나님이 뜨겁든지 차든지 미지근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입에서 토해버린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의 가치가 최고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가치가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로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만족이 되셔야 될 분이야. 그분이.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밖에 땅에서 나의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셔 나의 영원한 분깃이시여. 이거보다 고귀한 고백이 없어. 하늘과 땅에 주 외에 내가 갈망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늘에도 주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밖에 없다. 그분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 이런 고백을 해야 돼.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고백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 당신 가치가 없어요. 난 돈이 더 가치가 있어요. 주의가 더 가치가 있어요. 명예가 더 가치 있어요. 이게 나의 즐거움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밀어낸다면 이거는 멸망당합니다. 당연히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가치를 노래하며 예배케 하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것이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을 몇 구절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시편 19편 1절. 시편 19편 1절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는구나.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의 놀라운 솜씨와 아름다움을 계속 노래하고 나타내. 이곳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자, 시편 66편 1절과 2절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주를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자, 이번에는 계시록 4장 11절을 보시면 계시록 4장 아니 5장 말고 4장 11절 아니 하나 더 쭉쭉쭉 그 앞에 있어. 4장 11절 그거 지금 예, 맞아요. 자,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정교한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걸 창조해 하셨고 또 그것들 이 세상 만물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최고의 가치가 되시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알고 노래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거야. 왜 위대한 노래 있지? 찬송가 뭐지? 어떻게 하죠? 아이 그거는 말고 그거는 복음성가고 왜 찬송가에도 왜 이렇게 그렇지 그거 엄마 그거 있잖아요.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 에? 모든 만물이 찬송가 있잖아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려서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예배케 하기 위해서 찬송했더니 하나님 재미없어요. 하나님 별로야. 난 돈이 최고야. 나는 명예가 최고야. 나는 성공이 최고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뒤로 밀어낼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그게 바로 우상 숭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지. 이것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선택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 2025년도를 어떻게 시작할까?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했다고 당장 못 사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은 잘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깨닫고, 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나는 부자와 같은 사람이었네.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지만 내 안에 최고의 선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나의 갈망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었고 다른 것이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가 나의 갈망이 되기로, 예수님이 내가 최고의 선이며 나뿐만 아니라 전 열방이 주님의 가치를 알고 모두가 주님을 그들의 갈망이 되게 하고 주님을 예배케 하는 일에 내가 중보로 어떤 모양으로도 헌신하니라 작정하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 이런 부분에서 진지하게 생각지도 않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뭐를 묻어버리고 뭐를 끝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니 생각 없이 2025년 이제 뭐 1시간 반이면 새해 해 뜨는 거 보러 가야지. 뭘 해 뜨는 걸 보러 가? 해 뜨는 걸 여기서도 해 뜨는데 여러분 해 뜨는 거 보고 싶으세요? 아침에 나와 보세요. 장관이 여기서 딱 보면 해가 저쪽에서 딱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 바닷가 안 가도 돼. 여기서도 해 뜨는 거 볼 수 있어요. 혹시 오늘 예배 끝나고 해 보러 가는 사람 눌리지 말고 갔다 오세요. 예, 괜찮아요. 신분 안 나게 갔다 오세요. 예. 그건 죄는 아니니까. 제가 그거 보고 잘못됐다고 비유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죠, 여러분? 진정한 갈망을 가진 가운데 해 뜨는 거 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런 갈망 없이 해 뜨는 게 갈망이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저는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항상 우린요 작은 일도 가볍게 여기면 안 돼. 하나님이 당신이 뭔가를 하시려고 그럴 때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먼저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침묵 가운데도 읽을 수 있어. 꼭 하나님이 순자야 이렇게만 알아듣는 게 아니야.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12월 31일 날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게 하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은 안 하지만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딸을 이제 모든 과거의 아픔을 다 끝장내고 새로운 날을 주었듯이 너희 교회도 그리고 네 가정도 내가 모든 것들을 이제 옛날 묶어놓고 있는, 괴롭히고 있는 것들을 끝장내고 새로운 역사, 사망의 강을 내는 역사를 내가 일으킬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말씀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 제가 그걸 원합니다. 사막 같은 상황에서 강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협력해야 될까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삶의 갈망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이 된 갈망도 없었고, 열방이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도 안 하고 갈망도 없었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되지. 이거는 생명을 낭비하는 거지. 이제는 생명을 헛되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생명을 가치
가치 있게 쓰므로 정말 진정으로 낭비할 때 이거는 낭비가 아니야. 이거는요 생명을 얻는 길이야. 항상 성경은 역설적이야.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 생명을 버리면 얻을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잘못된 곳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2025년도에는 그 무엇보다, 자식보다, 아내보다, 남편보다도, 직업 사업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갈망이라고, 그리고 더 열방이 예수님이 그들의 갈망이 되는 일에 중보하며 헌신함으로 2025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